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대적이 되는 겁니다. 예? 교회 다녀도요. 그렇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대적이냐?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의 영에게 이용당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간증을 드린 내용이지만요, 저는 그게 진짜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질문이 들어왔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계속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예? 아주 부흥에 지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감정 충만이 은혜인지 뭐 여러분 한판 울고 나면 은혜인지 아니면 뭐 은사 받으면 은혜인지 막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은 그렇게 은혜 받은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때 막 교회 와가지고 펑펑 눈물 쏟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제 질문이 뭔가 하면 제 여기 가슴 속에 물음표가 한 개 딱 들어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신학생으로서 신대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여러분 신대원생으로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가면서 내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질문을 품고 다니다가 제가 하루는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은혜에 대한 질문을 담고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운동장을 한 3분의 2쯤 그 신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가는데 그 시간에 저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제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냐? 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가 받았다, 은혜가 뭔지 네가 진짜 궁금한 것 같은데 은혜가 뭔지 아느냐? 그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은혜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정을 거닐다가요, 한 3분의 2쯤 지나가다가 주님이 성령으로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탁 깨닫는 순간에요, 주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데 뭔가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마리아요, 마리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최초로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죠. 그 인생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 인생에 모신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들어오는데 그게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제가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그게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배웠잖아요. 바로 겸손히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좀 교만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형들이 잘못한 걸 가서 고자질하고, 여러분 막 꿈을 꿨다고 막 자랑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팔려가는 노예는요, 여러분 뭐 낙이나 그 말이나 그런 동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단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이 상인들에게서 이 요셉을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려간 요셉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 절망, 좌절감이 그의 인생을 뒤덮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이 돼 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옷을 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좌절과 절망이 그 인생 가운데 몰아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요, 이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그가 그 과거에,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라우마예요. 그런 거기에 여러분 빠져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 이름도 그렇게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 떠밀어 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교만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교만을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 얼굴에 교만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주 불구자로 태어나서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교만기가 없습니다.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환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연단받은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요 특별 고난의 훈련 도장에 들어간 겁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할아버지 그 믿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세하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구한테 주시는 은혜예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에녹과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을 하시다가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노아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 교만한데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주님이 동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동행해 주시네, 그 노래 부른다고 늘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주님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펴보시는 관계,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연결시키면은요, 마태복음의 6장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구하라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9절에 요셉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따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인 겁니다.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투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죄를 지은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망하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밑에 딱 자리 잡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산다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나는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요 모함을 쓰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여러분 이 죄는 실제로는 죽여버릴 죄지 여러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힐 죄가 아니죠.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종이 그랬다고 하면 죽일 죄죠. 근데 이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봐요. 심히 노한지라. 누구한테 노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노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으면 요셉을 쳐 죽여버려야 되는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감옥이죠. 특별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감옥에서도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